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은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프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애굽에서 바로를 피하여 도망쳐 나온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숨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땅에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을 피하여 쉬기에는 우물가가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그 우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만나야 하는 한 사람이 그곳으로 올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방황하다가 쉬기 위해 그곳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우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딸 7이 그 우물로 와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자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제사장의 딸들을 쫓았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나 그 목자들의 손에서 그 딸들을 구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모세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어 이 우물에 오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제사장의 딸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도망쳐 나와서 이제 갈 곳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거할 곳을 마련해 주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힘이 없는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제사장의 딸들은 늘 다른 목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제사장의 딸들을 내쫓았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딸들은 모세의 도움으로 할 일을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들이 다른 날보다 일찍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 루엘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러자 딸들이 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그들의 조상 야곱에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 후에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란에 이르러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곳에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와서 모세의 도움으로 물을 길어 먹였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20년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제사장 루엘은 자기 딸 시프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루엘의 가족이 되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살던 그가 자기 동족을 돌보려고 좋은 마음으로 나섰는데 살인자가 되어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자가 된 것이 하룻밤 꿈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을 만나 그 딸과 결혼하여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환경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었는지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애굽도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었고 오직 그의 가족과 그가 돌볼 양떼만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평범한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이끌고 그의 가족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가 나그네가 되는 것이 너무나 큰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모세는 그 아들에게 나그네라는 이름을 지어주므로 그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에 대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며 힘들어하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에게 박해를 받으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 나라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니느웨가 회개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될까봐 니느웨의 반대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는 니느웨로 가기로 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면케해 주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적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요나 4장 11절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인도하시고 결혼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갖춰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나에게 허락하셨고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셨음을 인정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배우자와 가족들, 교회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